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어떤 차등도 없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생각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언제나 순교의 피 혹은 순교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희생과 순교와 섬김의 과정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자리를 했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된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희생과 역경 속에서 참된 가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희생이 강성이 되고 역경이 역정이 되면 언제나 그 힘의 논리에 기독교는 그 본질을 잃어갔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또 모든 종교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이 내려지는 순간 그로 인해서 그 힘은 기독 즉 그리스도의 본질이 사실상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힘을 가진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칙령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던 것을 다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그 흐름 속에서 참된 것이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전해졌다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복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기독교가 다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참된 본질이 흐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힘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생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진 힘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힘을 키우려고 기독교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힘, 신자의 힘은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장 고급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식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신께 가져가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코스입니다. 이 휘파코스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단어는 순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경청이라고 하는 뜻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사실은 경청이에요.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아래에서, 아쿠오는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듣고 깨닫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아레 하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선,
이 1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선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참된 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순종은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경청인데 그것이 그 경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순종은 사실상 힘의 논리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대편이 힘이 빠지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니는 힘을 가졌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나보다 더 강하니까 순종해 줄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생의 부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그 벅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 설매를 끄는 개 그 무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개를 이끄는 스피커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굉장히 강해요. 벅이 들어가도 그 스피커 앞에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런데 벅이 점점점 힘을 키우고 덩치가 커지는 순간 스피커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개들이 스피커한테 순종하지 않고 벅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야생의 순종이고 본능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말씀 아래에서 듣고 깨닫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순종이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과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그 참된 본질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는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종교도 그 위에 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 속에서 힘을 키워서 높아졌는데 세상이 점점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강해져 버리니까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점점 교회에 힘을 잃어가니까 그 교회에 물론 예수도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사상만 남다 보니까 그 힘이 잃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더 종교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함부로 교회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스스로 자멸을 하고 분쟁하고 스스로 힘을 잃어가니까 바로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만 남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발전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하면서 악을 쓰는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그러한 얘기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보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사상과 신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신념과 사상이 뭉치고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뭉치고 힘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더 발전되냐면 심각한 폭력성으로 발전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신념과 사상은 폭력성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유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아쉽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의 참된 본질을 이어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며 그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TV를 보든지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 신념과 사상이 너무 크다 보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여러분 택시 기사님들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악만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교라고 또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나오는 모든 문제들 중에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그 문제로 인해 발생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정의당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법안은 세상의 모든 법안들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하는 세상은 언제나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곳 가운데 생겨난 그 죄로 물든 존재들이 만든 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법 아니에요. 세상은 늘 사단의 그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발의는 많은 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발의한 것들은 그렇게 세워진 존재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만들어내 놓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갑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선도, 악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그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족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한자로 이제 잠깐 적어놨는데 행은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인데 여러분 복절을 한번 보시면 볼시에 위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은 항상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밭전자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사람이 터전을 일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복을 뒤집어 버리죠. 예? 부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어달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실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행복해요? 예? 여러분의 그 이성으로 우리가 배운 생각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늘 부조리와 정말 강자들은 끝없이 강하네. 돈 있는 사람은 끝없이 돈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요? 아닙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천국은 집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 집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아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아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이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되어지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된 이유가 나를 좀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 그의 뜻,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세상과 똑같이 신념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쭉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해 새 삶을 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내용이 방금 전 읽은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 뒤에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까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 읽었던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대한 것들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너희들도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늘 죄의 땅,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땅의 대표가 애굽이에요. 우리도 그곳에서 나그네로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애굽에 있었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그 밑에 계층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부시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이전에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너희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너희들이 자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내 뜻으로 끄집어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이 썩어질 마귀 새끼들아라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도 이전에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애굽이 낫습니까? 광야가 낫습니까? 사실상 애굽이 더 좋아요. 애굽이 더 살기 좋고 더 괜찮은 땅입니다. 그 집어내서 광야로 보내놓고는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곳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교회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실컷 애굽에 있다가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간 곳이 그 광야냐?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잘해줄게.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좋은 게 있어. 그냥 우리와 함께 잘 살자. 우리가 더 잘해줄게. 지금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삶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불뱀의 형상을 단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려서 그것을 쳐다보니까 낫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것 아닙니까? 모형론 아닙니까? 쳐다본 자는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놋뱀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 죄를 짊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죄인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살려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일밖에 없다. 거기는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된 모습으로 만들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괜찮습니까?
세상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워낙 뭐 매스컴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 많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공공장소나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것을 들은 동성연애자들이 조금 기분 나쁘다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 혹은 징역형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더 넓어지면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교육자를 뽑는데, 교회 교육자를 뽑는데도 이것이 적용된대요. 교회 사역자를 뽑는데도 조건을 낼 때 동성연애자는 뽑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걸 수가 있대요. 근데 와서 조건이 비슷한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안 뽑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고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도 동성연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을 때, 나쁜 것이다라고 가르치면 또 직장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야, 동성연애는 나쁜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시대 뒤떨어지게 무슨 요즘은 그런 얘기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또 아이가 또 학교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권리를 손들어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원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다수고 강자의 위치에 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동성연애자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소수인 동성연애자들이 기분 나빠요 라고 하면 다수인 기독교가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치로 생각을 하면 기독교 이제 너무 많이 컸으니까 좀 작아져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정금같이 내가 단련할 테니까 너희들이 정금과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데모하고 막 심지어는 몸에 불사지르고 하면은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과 안 된들 뭐합니까? 세상은 더 심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든 기독교를 옥죄일 겁니다. 성도들을 옥죄일 거예요. 성도들을 못 살게 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냥 쉽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창조론, 진화론.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이 과학이냐 창조론이 과학이냐 했을 때 창조론 답 짓는 애들 뭐 만에 한 명일걸요? 다 그냥 진화론 적어놓고 이제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근데 요즘 그렇게 이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긁어 넘어진 이유도 다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어가니까 이것을 한번 뭉쳐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사실 뭉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늘 그거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면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 12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제 그만 그거 전도해.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를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원리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동성연애 죄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부에서 그거 전하지 마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전하지 마라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랍니까? 혼내든 말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좋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우리들이 돌아갈 모습입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진짜 그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가 왔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이미 세상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허용했습니다. 이미 허용했어요. 예? 허용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진짜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정의당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할 부분은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법을 통과하든 말든 우리는 벌금 두렵지 않고 감옥에 가는 거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배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라. 우리 기독교들이 눈 하나 깜짝하는가?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어떤 건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주제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일곱 집사를 선택하면서 일곱 집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을 선포한 스데반이 복음 구약 전하고 순교당하고 나머지 집사들이 신약을 살아가면서 선포하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발목 잡고 옥에 가둘 것입니다. 벌금 때리고 벌금 낼 돈 없으면 옥에 가야죠. 감옥에 가야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알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코로나19,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던져지는 줄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알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소도 필요 없고 존재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계신자다라고 말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지 여호와가 그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늘을 창조했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지구를 만들었어요? 왜 푸르른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존재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적은 줄 아세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적었어요. 예. 다 아시니까 또 대답 안 하세요. 모세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가 되었냐면 문자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애굽입니다. 뚝뚝뚝뚝뚝뚝 찍어갖고 시작됐어요. 문자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집어넣어버린 것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글을 배우게 하시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 글자를 만들었고 왜 모세를 그곳에 왕자로 세웠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문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조금 깨달으라고 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그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성막을 섬겨버리는 것이에요. 하늘의 이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의 이치를 보면서 점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신념과 사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닌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자애롭고 사랑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사는 것인데 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려? 사랑이 금이 가면 기독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안 도와주면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교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니까 여기에는 사랑도 좀 담긴 것 같고, 뭐 자비도 좀 담긴 것 같고, 뭐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 잘못이라는데, 그래,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옳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 탓이요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제정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참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선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이시기도 합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하세요? 예?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하나님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 유하게 표현하면 세상에 악한 군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는, 공격해서 다 짓밟아버리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옳게 사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은 이제 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민욱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엄마 앞에 빨리 자는 뺄게요. 빨리 저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좀 이따가 천국 가면 엄마하고 만나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왜 헛된 것이냐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더 이상 이곳에서의 존재 이유는 없어요. 네? 하나님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 찾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면 이 세상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실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 세상이 실제다, 이 세상이 진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 발견하며 살면 그것으로 100%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로 그 본질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우려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 가운데 믿음 잊지 않도록 더 기도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을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10만 인파, 100만 인파 모였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나요? 아닙니다. 믿음 지키고 살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 기껏해봐야 우리에게 뭐 가하는 게 뭐 있습니까?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정말 멧돼지가 바위를 향해 죽든 살든 달리듯 저돌적으로 무식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